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4편 12절로 14절 단락입니다. 144편의 시절이 이제 이게 시편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데 이제 상황이 전쟁터로 떠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은혜, 그 특별히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굉장한 그 위기 상황에서 늘 구원해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칼에서 구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그 과거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해주십사 구원을 바라는 그 찬송을 드리는데, 그 확신이 이제 여기에 12절로 14절이 그 확신입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곡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는 승전가를 부를 때 이 우리의 삶의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한가? 평안과 평화가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회가 된 거죠. 이게 이제 현실에서 이제 이런 사회를 꿈꾸고 또한 종말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현실에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러한 사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영원히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의적으로 이제 깃들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온 귀한 공동체가 혹시 이 노래를 불렀다면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이제 현실을 견뎌내는 거죠. 현실은 참 광야 같은 상태에서 바벨론에서 있던 그 문명의 혜택과 편안함, 그 쾌적함, 안락함에서 이제 돌아와 가지고서 참 기가 막힌 그 황량함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성전도 건설해야 돼요. 아유, 얼마나 황량했겠습니까? 그런데 유토피아를 꿈꾸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꿈꾸며 사는 게 있어요. 여기에 이제 흐름이 있는데 가족에 대한 축복 구하고 농작물에 대한 복을 구하고 국가적 군사적인 축복,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온 백성. 그래서 이게 원으로 점차 축복의 범위가 나와 가족에서 사회에서 국가로 이렇게 넓어지고 있는 거죠. 그 사회의 구체적 모습이 어떠냐? 가족이죠. 자녀들이 왕성하게 자라고 아름다운 거죠. 이 기본적인 행복이라는 게 일상이에요. 숨 쉬고 밥 먹고 잠자고 이런 것들, 삶 아주 지극히 우리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 자연스러운 삶이 가장 행복한 거다. 그 단위가 가족이죠. 그래서 선남 선녀죠. 뭐 궁을 장식하는 모퉁이돌, 잘 자란 나무들, 그냥 이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일상에서 그런 것들, 그 가족. 예. 두 번째는 공동체 곳간에 그냥 온갖 곡식이 넘쳐나고 가축들이 뭐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쫙 그 푸른 벌판 뜰 뭐 이거 이런데 산자락에 그냥 이렇게 풍성한 삶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고대 사회는요 얼마나 먹었겠어요. 제가 들은 얘기는 그쪽 전공한 어떤 분들 한 얘기가 100년 됐대요. 인간이 3끼 먹은 게. 그 전에 2끼 먹고, 조선시대에는 인구가 줄까봐 백성이 굶어지 않도록 죽 써서 줬던, 제가 그런 얘기를 국사 선생님이 가르쳐 줬던 건데, 끼니를 잊기가 쉽지 않았던 게 중세도 역시 그랬고 근대도 그랬죠. 우리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도 뭐 밥 제대로 못 먹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얘기하시는 거 보면 기가 막힌 삶이죠. 지금도 북한 쪽 위쪽 사람들은 밥을 못 먹어서 뭐 수백만씩 굶어 죽기도 한다는데, 백성들의 삶을 염려하면서 참으로 큰 꿈을 꾸고 있는 게 바로 이런 거죠. 곡간에 백곡이 가득하고 양이 천천만만이고, 이제 수소가 무겁게 실었다. 이 번역이 이제 여기가 사실은 문자적으로 이제 번역한 거예요. 그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근데 그 의미가 뭘까? 이게 아마도, 그래서 무겁다 하는 게 몸이 무겁다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은 이제 무겁게 실었으며 이렇게 했지만, 사실 이거를 갖다가 영어 성경이나 대부분의 이런
본문들은 임신하여 몸이 무거워지고 유산되거나 잘못되는 일이 없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로 대부분 다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성벽이 무너지는 일도 없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도 없고 거리에 울부짖는 일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게 뒤에 그렇게 해서 문맥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제 우리 성경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때로는 성경이요 이런 게 우리한테 의미 전달이 상당히 어려운 일도 있어요. 우리 여기 오늘 이런 확신, 그러니까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영적 전쟁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한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눈에 보이는 모습이 전체가 아니라는 거죠. 우주 속에서 우리가 이 지구라는 게 얼마나 작은 존재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류가 구할 수 있는 이 한 처소를 마련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어둠의 영적 세력들이 파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어전회의에서 사탄이 쫓겨 나왔어요. 요한계시록 보고 이런 데 보면은 어전회의에 욥기니 뭐니 이런 데 다 보면 참여하잖아요. 그런데 나오잖아요. 여기서 쫓겨내서 분기탱천에서 내려와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무적행에 들어갈 때가 남지 않았으므로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물질로 짐승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자기중심, 쾌락중심, 그 다음에 하나님 몰라요. 영적인 관심 없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이 속에서 자기의 탐욕 세우고 그런 무리들로 이슬람도 그런 세력들의 하나죠. 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게 다 자기 중심으로 신은 내 탐욕과 내 육체의 모든 것을 채우기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정성을 들이는 대상으로 상상 속에서 만들어서 붙여가지고선 이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삶 함께 거하며 주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삶을 사는 신적 존재로 영생불면이라는 이런 진리를 가르치질 않아요. 우리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깨달으면 삶 속에서 그걸 온전하게 이루어내야 돼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현실은 무겁지만 우리가 유토피아 사회를 꿈꾸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주실 것을 확신하며 이 땅에서 빛으로 생명으로 우뚝 서게 놓으시고 빛과 생명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사철 나무, 사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결실을 맺게 주님 권능으로 덧입히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